노르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환난 날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찾아오신 하나님, 환난 날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베델 광야에서 야곱은 말할 수 없는 큰 공포와 두려운 가운데 밤을 맞게 됐습니다.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내가 참지만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함으로 두려워가지고 이제는 그 애갓집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노수를 하게 됐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공포와 두려운 가운데서 밤을 맞이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단잠을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승리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야곱이 됐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환난의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환난당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남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서 위로도 해주시고 때로는 창맹도 하시고 교훈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성도를 찾아오신다. 하나님 환난당한 성도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로 11절.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고 그랬습니다. 브엘세바의 부모와 함께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형님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지금 베델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됐는데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만난 건 큰 환난의 길이에요. 그냥 고난의 길이고 환난을 당한 그 길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정당하게 축복을 받았으면 괜찮은데 비열한 방법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장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장자 축복을 받은 까닭에 형님이 죽이겠다고 도망가는 신세예요. 지금 좋은 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죄 짓고 도망가는 그 가운데 있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니까 실수하고 도망가는 자까지도 버리지 아니하고 베델 광야까지 찾아와서 위로하시며 권고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인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 옳게 실수했을지라도 널 실수했으니까 넌 나와 상관없다고 버리지 아니하고 위험한 광야 베델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축복으로 권고해 주셨습니다. 야곱이가 하란으로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부모를 작별하고 전에 가보지 못한 외로운 험한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야곱이는 부모를 떠나 살지 못했어요. 성격도 좀 에서와 같이 그렇게 남자답지 못한 것 같아요. 에서는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남자다웠는데 야곱이는 좀 성격이 내성적인지 어머니와 함께 그저 팥죽이나 쓰며 가정에 일하는 걸 좋아하던 자인데 장제 축복에 대한 욕심 때문에 속이고 축복을 뺏은 다음에는 형님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갈 수 없잖아요. 명분은 에서가 가난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므로 너는 저 외갓집에 가서 믿음의 자녀, 믿음의 처녀와 함께 결혼함으로 믿음의 가족이 이루어나가라. 대명분을 가지고 가지만 사실은 에서가 죽여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거기다 노숙하면서 베델에 노숙하게 됐는데 맹수가 와서 해할지도 모르고 강도가 또 쳐돌지도 모르고 에서가 뒤따라와서 죽일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맞이한 까닭에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간절히 기도했던가 결사적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좀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면서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길은 죄 짓고 도망가는 길이고 부모를 떠난 고난의 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야곱이 하란을 향해 가는 그 길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다가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도 당하고 위험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실수해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핍박 때문에 고난도 당하는 이 길이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택한 백성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해서 위로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믿음 지키다가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특수한 훈련의 기간이고 연단시켜서 더 좋은 성도를 길러나가시는 믿음의 과정이다 생각하고 고난 때도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은 환난 당한 자를 찾아오시고 권고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고난의 때도 기도한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성도가 고난당한 건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에 고난당한 겁니다. 말씀을 어기고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길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연단하는 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된 길로 가는 것도 모르고 믿음 안 지킨 것도 모르고 나갔는데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며 아 내가 말씀을 불순종했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서 고난을 통해서 그릇된 길로 알게 되었나이다. 고난 중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물질의 손해도 보고 어려움 당했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죄 짓고 돌아가도 고난 없으면 축복인 줄 알지만 내내 어거는 일로 갔다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근데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징계가 오고 고난이 오니까 회개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며 새 사람이 되니까 고난 때문에 회개해서 믿음을 바로 지킨 까닭에 고난 때문에 손해는 많이 봤지만
그러나 고난 때문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주님의 율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나이다 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성도가 고난 당할 때에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와서 간섭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회개시켜서 바로 세워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간구하면 더러 응답을 해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편 15절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당할 때 고난의 때에 부르라는 기도하라는 거,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을 해서 너를 건져주고 내가 너를 영화롭도록 더욱더 높여주고 잘되게 해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하다가 큰 환난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게 생겼을 때에 그때에도 스데반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우러러 하늘나라를 바라봤더니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서 고난당하는 스데반 집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걸 깨닫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환한 얼굴로 고난 중에도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위로를 받으며 승리로써 순교를 당함으로 영광 가운데 갔다고 그랬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말씀을 늘 명심해서 고난 때도 어려운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통과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고난 중에 찾아오셔서 고난당한 성도에게 축복으로 위로해 줬습니다. 12절, 12절로 14절까지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다.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단잠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잠이 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단잠을 줘가지고 깊은 잠 드는 가운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걸 영적으로 계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를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과는 단절됐는데 앞으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구속을 통해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놔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릴 걸 영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앞으로 네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와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마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말씀, 아버지 이삭에게 늘 듣던 말이에요. 늘 듣던 말인데 직접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니까 더 감동이 올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배웠는데 잘 그거 체험 느끼질 못했을 텐데 직접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직접 음성을 듣고 여기서 더욱더 이제 확실한 체험을 하게 되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야곱이가 여기서 중생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한테 지식으로만 들었어. 이제는 지식만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지식으로만 알다가 여기 베델에서 그냥 죽을 꼴을 만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완전히 거듭나 변해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로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확실히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14절에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것도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늘 할아버지에게 듣던 말이에요.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듣던 말씀인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참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땅은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니에요. 선지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일점이라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하는 확실히 깨닫고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5절이에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널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내게 허락한 모든 것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아주 축복의 약속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각자에게 허락한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낼 때부터 천례적인 하나님의 뜻, 사명을 다하기 전에 절대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절대로 죽지 아니하도록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허락하신 뜻을 다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데려가질 않아요. 병들어 골골골 해가지고 당장 죽을 것 같아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한 뜻, 하고자 하는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 절대로 데려가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확실히 깨닫고 죽을까 벌벌 떨지 말고 할 일도 못하는데 사명도 감당 못했는데 데려갈까 봐 걱정하지 말고 내게 하나님 뜻이 뭐냐 늘 생각을 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모든 사명 책임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게 허락한 그런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각자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걸 다 이루기 전에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해서 모든 사명을 이뤄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16절로 19절까지.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모든 두려운 공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어딜 가든지 지켜주마 약속했으니까 이제 강도도 두렵지 아니하고 맹수도 두렵지 아니하고 형님도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약속과 보장을 받은 다음에 감사해가지고 벌금했던 돌을 기념 삼아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기념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그 이름을 베델이라 했는데 베델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여기에 붙이게 됐습니다. 광활할지라도 하나님 모시고 살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배당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성전이 됩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항상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믿음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 사람의 심령이 성전이 돼가지고 마음의 성전이 일어나가고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그 발 앞에 굴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 가정이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 되고 교회도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천국을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됐습니다. 20절로 21절 읽어보세요.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이제는 좋은 일 하고서 지금 가는 게 아니고 죄 짓고 도망가는 거 벌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조상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대로 다 이루어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 하나 별처럼 많아지고 내가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허락한 모든 이룰 때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하는 특별한 축복의 약속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남은 생에 평생토록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은 그저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원히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습니다. 우리도 각자 야곱과 같은 서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늘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작정을 하고 서원하고 결사각오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일생토록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해주시고 가다가 홍해바다 만나면 육지가 되게 해주시고 아말렉이 쳐들면 아말렉 물리쳐 주시고 물 없는 광야를 만나면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주시고 농사할 수 없어서 양식이 없는 사막을 만난다 할지라도 만나를 내려서 살려내 가시는 그러한 참 사랑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고 우리도 각자 서원하고 각오하는 은혜의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예수를 발견하고 이제는 과거에는 핍박하던 자 아니에요. 예수 믿는 핍박하던 자가 담에서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는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고 겐그리아 교회에서는 아예 머리를 깎았습니다. 1차전 노예한 다음에는 아예 머리 깎고 저는 일생토록 주를 헌신했나이다. 결사각오하고 서원한 대로 일생토록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믿음을 지킨 까닭에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훌륭한 믿음의 사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 서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 또 서원은 뭐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22절 다 같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세 가지 소원했는데 첫째 소원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나의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모셔서 서원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신령한 영적 성전도 짓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도 봉사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입니다. 이게 첫째 서원한 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 줄 아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둘째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되는 건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명. 세상에 그저 하나님 모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에 일비적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새롭게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로 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도 늘 이제는 성전된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나감으로 개인의 영적 성전도 잘 지어나가고 구원받은 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연합된 성전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나가고 영혼을 구원하고 어두운 죄악 세상을 밝혀나가고 진리가 혼미한 때 옳은 진리를 세워나가고 파수하는 이러한 성전 생활을 힘써하겠습니다 하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서 어디든지 교회에 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질적으로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 발전한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마음으로 봉사하고 협력을 해서 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몸으로 또 협력하고 또 봉사함으로 전도하자, 봉사하자 그러면 다 나와가지고 함께 몸 바쳐서 헌신하고, 나가는 물질로도 또 헌신함으로 선교하는 일, 개척하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또 물질로도 봉사함으로 마음으로 봉사하고 협력을 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협력을 하고 물질도 봉사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운동, 성전운동을 잘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이제는 11조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1조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또 보답하며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11조의 기원은 에덴 동산에부터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천천만만의 과일을 다 먹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죽으리라. 한 건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동산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걸 깨닫게 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한 건 말씀 순종하면 살고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다 하는 걸 선악과를 통해서 깨닫게 한 겁니다. 11조도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10분의 1은 아직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나이다. 그래서 11조를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해서 11조예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건데 지금도 전부 하나님이 주셨는데 10분의 1은 아직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11조를 범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벌었을지라도 10분의 9은 내 마음대로 바로 사용하라. 아직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놨습니다. 사실 전부가 하나님의 건데 10분의 1만 요구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10분의 9은 마음대로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정신입니다. 근데 그거를 범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전부가 하나님이 주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자. 또 믿음으로 11조 생활 잘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방편으로 11조를 하라고 그런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죄인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할 때 시험하다가 많은 사람이 심판받아 죽었잖아요.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거지 시험하는 건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11조에 대해서는 시험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험해봐라.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인색해가지고 잘 바치지 아니하니까 시험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험하면 죄지만 11조는 시험하면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마 해서 11조 생활을 온전히 함으로 복받은 자들은 아주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에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도시에 가가지고 내가 좀 더 좀 세상적으로 넉넉하게 살아보자 하고 나갔는데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철저히 11조를 가르쳤어요. 11조를 8살부터 11조를 가르쳤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용돈 주면 그거 가지고 11조 생활하고 어머니가 교훈하기를 주일을 성소하라. 주일 하나님의 날이니까 주일을 성소하고 예배 드릴 땐 맨 앞자리 와서 예배 드려라. 맨 앞자리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자리 올라면 제일 먼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 성소하고 맨 앞자리 오고 본교회를 잘 지켜라. 어떤 게 본교회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종을 아버지처럼 섬겨라. 영적 부모로서 잘 공경하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라 해서 이 어린 록펠러가 8살부터 11조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 도시 나가서 일하면서도 꼭 주일을 성소하고 예배 드릴 땐 맨 앞자리 와가지고 제일 먼저 나와서 은혜 받고 사모하고 본교회를 잘 지키고
교육자는 부모와 같이 그냥 존경하면서 잘 섬기고 십의 생활을 철저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니까 복을 줘가지고 석유에 대한 그 발굴하는 일에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석유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53세에 세계의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석유 왕이 돼가지고 11조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미국의 부통령까지 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11조 생활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물질 면에도 복받는 비결로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오늘 환난날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은 환난당한 성도를 나몰라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시고, 혹시 실수하고 죄를 졌을지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와서 책망도 하고 위로해 주시고 권고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걸 늘 깨닫고, 고난의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냥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성경 부모를 통해 주신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 허락한 모든 약속의 축복을 행하기 전에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했나 하는 약속을 주심으로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그 다음에는 또 이 하나님에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일생토록 헌신하겠습니다. 물질면의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충성하겠습니다 하므로, 야곱이가 참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혈혈단신으로 갔지만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가지고 참 믿음의 조상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았을 때 서원하고 결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모든 영육간에 은혜의 축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